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중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정말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교회 좀 다녀봤다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은 각각의 종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말씀은 똑같고 본문은 똑같으니까 오늘 설교가 어떻게 끝날란가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들었던 설교를 지금부터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다르게 준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네, 오늘 그 말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 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몇 달란트 받았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달란트 주신 것 같습니까? 받을 만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말씀이 낯설 수도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 혹시 확 지나갔는데 보셨습니까? 언제 보셨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이 시간 우리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도 익숙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의 단위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게 9월 첫째 주 주일 설교였습니다. 2021년 9월 첫째 주 주일.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 달란트는 금 32.3kg이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22억 9천만 원 정도다. 한 달란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죠. 오늘 8월 마지막 주니까. 금 32.3kg 얼마 됐을까요? 1년 만에. 작년에 22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24억 3,587만 원이 됐습니다. 금세 이렇게 금값이 뛰었습니다. 달란트가 이렇게 큰 돈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렇게 큰 돈을 종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고, 이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을, 무려 한 달란트에 24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종에게 맡길 정도로 배포가 큰 주인, 혹은 종과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다고 알고 있는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것들을 맡을 만한 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었죠? 바로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5달란트를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굴렸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투자하여 추가로 5달란트를 얻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바로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달랐습니다. 우리 2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라는 돈이 갖고 있기엔 너무 큰 돈이어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만큼이나 더 벌었으니까. 몇 프로의 수익을 올린 겁니까? 네, 계산이 얼른 안 되시죠? 네, 100%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2배가 된 거죠. 내가 5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이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4달란트가 됐습니다. 100%의 수익을 자랑하는 멋진 종들입니다.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1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을 텐데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25장 21절 말씀과 23절 말씀 사이에서 틀린 글자 찾기를 해보십시오. 두 구절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도대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100% 수익률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칭찬하기를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적은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을 너무 기뻐했고 이 종이 한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였으며 심지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땅에 묻어뒀으니까요. 제 발이 저려서 주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장 24절, 25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24절과 2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1달란트 가진 종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이 종은 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 주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사람이고 또 사람 자체가 또 고든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딱히 무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맡겨놨으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있다가 돌려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해보자면, 이 상황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너무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왜 쟤네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쪽팔림을 당하게 하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엄하고 굳은 주인이 혹시나 자신에게 책임을 묻진 않을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굴렸다가 잃어버리거나 이것을 내가 뭐 놓쳐버리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되게 담대하게 막 투자를 했던 사람,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을 나무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는 장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인이 돈을 최대한 벌어놔라, 내가 너네한테 달란트 맡길 테니까 이거 가지고 최대한 한번 굴려봐라, 투자를 해봐라, 할 만큼 해봐라, 이렇게 비슷한 지시라도 했다면 세 번째 종도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말할 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깎아내리고, 주인님은 어차피 돈을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인님이 나한테 맡긴 거 가지고 굴려봤자 큰 이득이 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나한테 5달란트 줬으면 나도 그렇게 했겠죠. 1달란트 갖고 내가 뭘 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다루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감했던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주인에게 공감해서 이 말씀을 읽자면, 주인은 정말 굳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딱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주인이 굳이 돈을 불려와라, 투자해서 한번 돈을 벌어봐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지도 않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경제활동으로 돈을 불려온 것들에 대해서 극히 칭찬한 내용을 볼 때, 주인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은 자신의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도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가지고 감춰두거나 땅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더 불어나고 늘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기뻐했는데, 그것은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기쁨이었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두 종을 어떻게 칭찬했는지를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었습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시작.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일단 그 여러분의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불리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입니까? 예수님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이러한 주인의 태도, 종들에게 야,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마치 종을 주인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낯선 태도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는 선명한 계급의 테두리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 주인은 종을 주인의 즐거움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원인은 재산이 늘어난 것, 재산이 증식된 것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됨이었습니다. 종들의 충성됨.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의중과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하여 주인은 기뻐했고, 그 종을 기꺼이 주인의 자리로까지 끌어올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한 주인의 꾸짖음은 돈을 불려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나무라신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도 하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농사짓지 않은 데서 가져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인님은 내가 딱히 돈을 벌어다 드려도 이게 주인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나도 나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패착, 실패, 실수는 뭐였느냐? 자신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고, 주인은 이 한 달란트 종에 대해서 자신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는 오만과 편견을 바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은 사실 영국의 소설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자 소설가가 당시 1700년, 1800년대 여자 작가가 많이 없던 시절에 영국의 여자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 사진 한번,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보셨습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화 이야기 궁금하시죠? 영화 이야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있는 여자 이야기인데, 이 앞에 있는 여자는 되게 그냥 중산층의 딸이었고, 저 왼쪽에 있는 남자는 되게 부잣집 아들내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서로 스파크가 튀죠. 근데 이 여자는 저 남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편견이냐? 있는 것들은 저래. 지잘난 맛에 사는구만. 저 허영심 떠는 것 좀 봐. 저 잘난 척하는 것 좀 봐. 하면서 이 여자는 편견 때문에 이 남자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한편 저 남자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만이 있었겠죠. 여자한테 편견이 있었으니까. 남자는 오만했습니다. 나는 가질 것 가졌고, 갖출 것 갖췄고, 있을 만큼 있고, 나는 이제 괜찮은 신부감만 찾으면 되는데 뭐 급하진 않고,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둘이서 그 오만함과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투닥대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결국 여차저차하여 마침내 남자는 오만함을 버리게 되고 여자는 편견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죠. 벌써 영화 다 보셨습니다.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둘이 근데 이제 이 오만함과 편견을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그 버리는 것들은, 내가 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과정은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깨지는 과정을 보는 면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오만함을 버리고 편견을 걷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란, 우리가 첫눈에 반해서 스파크가 튀고 저 사람 너무 예쁜데,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어떻게 잘 해볼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은 소위 썸을 타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알아감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알아감. 말이 되게 이상하죠? 한 번 더. 진정한 알아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스파크 튀는 사랑, 불처럼 화르륵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알아감의 사랑입니다. 알아감이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진정한 암, 이미 알았다가 아니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히브리어 말로는 이 알다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알다라는 뜻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 간의 친밀하고도 내밀한 사랑, 성적인 접촉,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다, 알다, 사랑하다, 알아가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이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며 사랑하는 대상을 이해해 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해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주인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 알죠. 주인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잖아요. 내가 이 돈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니 주인님 나한테 따로 화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주인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캐릭터인지 다 파악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은 종 자신이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알고 반응했습니다. 기꺼이 반응했습니다. 두 종은 주인을 이해하고 사랑했기에 충성했고,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감히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겁한 변명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척하면 척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강도사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척하면 척이라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한편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신묘막측한 분이시니까 나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뭔지 나는 애초에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리워 두셨으니까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만족할래. 그렇게 단념하고 교만하게 판단하던 모습, 편견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오만과 편견이 제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불려오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1달란트가 마치 나의 전부인 양 행동하고, 나에게 이걸 맡기신 주인님에 대한 생각,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을 어떻게 잘 아끼지? 그냥 어디에 묻어두지? 어디에 숨겨두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주인님 그런 분이잖아요. 나한테 1달란트만 맡겼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줬는데,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줬는데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이 3가지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꺼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거두어내야 할 것입니다. 1달란트 종처럼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그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았다 하고 과거형으로 끝나거나 종결로, 완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알아가야 하는 과정, 이해해야 하는 과정, 사랑해야 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 만큼 압니다. 이런 오만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맞춰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길,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함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끝나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 가사죠.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해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더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